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가 그린 이 기도하는 손, 아마 한 번 이상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손 많이 보셨죠? 자, 이 알브레히트 뒤러가 이 기도하는 손을 그렸는데 이 그림의 유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알브레히트 뒤러 가정에는요 모두 18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대요. 18명. 그 아버지가 이제 광부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18명의 자녀들을 풍족하게 양육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그 18명의 자녀들 가운데 2명의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미술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둘 다 미술을 이렇게 배우고 더 깊이 전공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정 형편이.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의논을 했어요. 어떤 결정을 했냐면, 자, 우리 중에 한 명이 먼저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머지 한 명은 아버지가 일하는 광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자. 그래서 먼저 미술을 공부한 그 한 명이 이제 끝나면 뒤이어서 두 번째로 미술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자. 그런데 이제 그럼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순서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동전 던지기로 정했대요. 동전을 던졌는데, 자, 형의 이름이 알버트고 동생의 이름이 알브레히트예요. 그 동생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알브레히트 뒤러가 이제 먼저 미술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동생의 공부가 끝나면 이제 형이 미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이 알브레히트 뒤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4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가 그린 그림이 독일 전역에 이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명성이 떨쳐질 정도로 아주 인정받는 화가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4년의 수업을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찾고 말하는 거죠. 형, 이제는 형 차례야.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어. 그랬는데 형이 동생에게 손을 내밀면서 동생아, 사실은 내가 그동안 말은 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내 손이 망가졌어. 내 손이 관절염이 걸렸고 지금 네가 함께 이렇게 들자고 하는 축배의 잔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 손이 망가졌어. 나는 이제 화가가 될 자질이 없어졌단다. 그러면서 형이 그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화가가 될 재능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제 동생을 진짜 유명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동생 앞에서 형이 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이 알브레치트는 형 알버트의 그 기도하는 손을 보고서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형의 기도하는 손을 그림으로 그리게 된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참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 거죠. 훗날 동생 알브레트 뒤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손이 이 알버트의 기도하는 손처럼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자리임을 확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준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이제 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더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두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비유가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친구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을 방문한 친구를 대접하는 것이 무엇과 직결됐냐면 자신의 체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 찾아왔을지라도 친구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친구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당한 친구에게는 아주 중요한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자, 만약에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친구를 보면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렇죠? 밤늦게까지 이 친구를 찾아온 친구는 그때까지 뭘 했습니까? 뭘 했죠? 여행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여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부터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친구가 밤늦게까지 뭐 하다가 여행하다가 묵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자기 친구를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느닷없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방문을 당한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극진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지 못한 그 사람의 명예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를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죠?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먹일 것이 없어요. 자, 밤 늦은 시간까지 여행을 했으니까 아마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는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집에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방문을 당한 친구는 이미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한밤중이니까 모든 가족들이 침실에 들어가서 잠들려고 한 것이죠. 아마도 방문을 당한 친구는 가장으로서 식구들을 다 먹이고 집안을 잘 정리를 하고, 아, 오늘 고된 하루를 마치고 이제 평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겠구나 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리에까지 들었어요. 근데 한밤중에 느닷없는 친구의 방문을 받아서 먹을 것을 구하느라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느닷없이 찾아온 친구.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비유에서 이 느닷없이 찾아와서 한 사람의 친구를 굉장히 곤경에 처하게 한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비유에는요 또 한 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어떤 친구일까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이 벗과 여행한 가운데 찾아오는 벗은 다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 많아요. 누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문을 당한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극진히 대접할 게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친구를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기가 먹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함이죠. 근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만약에 극진히 대접을 하지 못하면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아주 공경에 처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냥 어려움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찾아가면 그 당시 유대 친구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줬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나요? 자, 나한테 그런 친구가 있나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고 7절을 넘어갑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그러면 7절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친구 문화에서는 문이 이미 닫혔다고, 이미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들어갔다고, 일어나 줄 수 없어라고 대답하겠느냐 못하겠느냐? 대답이 뭡니까? 네, 아니요, 아니오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되시죠? 네,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다음으로 넘어가요. 운세현님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근데 그들의 사회에서는 전혀 무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밤중에 찾아가서 어떻게 그럽니까?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잖아요.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회 문화에 대해서 무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공격받습니다. 그들의 문화니까. 우리랑 다른 거지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다른 거다. 틀린 게 아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해야 이 여행하는 친구가 느닷없이 밤중에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그를 극진히 대접하지 못할 형편에 처한 그 사람이 얼마나
곤궁한 처지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함이 아니라 진짜 뭡니까? 그 사회에서 자신의 평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탁 누가 생각났어요?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면 틀림없이 어떻게 할 거다? 줄 거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막 유대의 어떤 유대 사회의 친구 문화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랑 너무나 다른. 그런데 8절에 보면은 또 약간 헷갈리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유대 친구 문화로 비추어 봤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8절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100만 분의 1에 하나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길 수 있을지라도,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서 준다? 간청함을 인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간청함을 해석하는데 대부분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간청함은 간청한다라고 헬라어가 뭐냐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는 이 간청함을 이날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간절히 청하는 거, 끈질기게 청하는 거, 막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는 거, 그렇게 이해하셨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란 뭐냐면 그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처한 그 절박한 처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랍니다. 어느 정도로 절박해요?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러면 자신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처지. 벗됨으로 인하여 설사 주지 않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데 그가 처한 어떤 형편 때문에, 너무나 간절한 형편 때문에, 너무나 절박한 형편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떡 세 덩이를 내어주는 이 친구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 나를 친구라고 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그를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어서 완전히 내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에 처한 나의 절박한 처지를 보고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의 친구는 누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지금 내 처지가 어떠한지, 지금 나에게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시고 기꺼이 그
필요를 도와주시는. 따라합시다. 나의 좋은 친구, 우리의 좋은 친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밤중에 친구의 느닷없는 방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재난이나 어떤 실패나 좌절은 어떻습니까? 예기치 않은 시간에 느닷없이 갑자기 나를 찾아오지 않나요? 이 한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했죠? 하루 종일 수고했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성실히 보양했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가 예상했던, 그가 기대했던 그 한밤중에 평안을 깨뜨리는 친구의 방문, 느닷없는 방문을 받아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공경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딱한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8절에 말씀하신 의도는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으로 말미암아 한밤중에 발을 동동 거릴 수밖에 없는 그의 딱한 처지를 보아서라도 그 밤에 음식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확신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을 다 말씀드리시고 그분이 베푸시는 그 긍휼을 경험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 비유의 적용점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내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방금 읽은 이 9절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이 뭐죠?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그러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이란 뭐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무엇이 있다? 그러면이 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러면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은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끝나지 않은 까닭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고. 뭐 해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뭐죠, 여러분? 점점 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구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찾는다는 건 뭐죠?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문을 언제까지 두드립니까? 열릴 때까지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어떻게 해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심을 갖고 계속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동안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구했는데 찾기도 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해서 낙심해서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포기한 것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무엇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구한 것만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가지 말씀하셨으면 기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비유. 첫 번째 비유는 뭐였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죠. 11절로 12절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뭡니까? 네,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아버지로 나오지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주시고 싶습니까? 생선만 줄 거예요? 생선 플러스 뭐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주고 닭고기도 주고 그러고 싶은 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뭐라 그러죠? 뱀을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뭘 주겠느냐?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는 미친 아버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란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뭘 주실래? 계란을 달라 그러면 통닭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생선을 달라고 생선만 주는 그런 아버지는 약간 좀 문제 있는 아버지 아닐까? 문제 아버지. 더 주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는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 그 말씀을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누구이심을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누구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고요, 기도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기적이지 않고 속좁지 않으시고 무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자녀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일 시간이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하면 쉽게 화를 내고 자녀한테 무관심한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요구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요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손, 가장 아름다운 손, 가장 위대한 손. 이 알브레이트 뒤로, 동생을 위해서 형 알버트가 얼마나 자신에게 망가져가는 손을 보면서 얼마나 매일같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점점 화가가 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동생 알브레이트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미술 실력이 날마다 더 탁월해지게 도와주세요. 이 형 알버트가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알브레트 듀러가 독일 전역의 명성을 떨치는 화가가 된 까닭은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형 알버트가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형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브레트 듀러를 독일에서 정말 명성 있는 화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 알버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형 알버트는 비록 본인은 화가가 되지 못했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수백 년 전에 동생이 그린 이 형의 기도하는 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실래요?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기도하는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알버트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알버트의 이 기도하는 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하는 친구가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친구는 15살 아주 어린아이인데 민준이래요. 어느 날 이렇게 눈에 핏줄이 터져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좀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3곳을 다녔는데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15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40일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를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이 민준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손 모으고, 정말 너무나 절박한 처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이 민준이에게 함께 하셔서 민준이 그 몸에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 다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민준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우리 화요 저녁반에서 이제 훈련 받으신 박희신 자매님의 아들인데, 원래 이제 그
남편이 조의 훈련을 받고 이제 폴란드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폴란드에서 살고 있다가 잠깐 나왔을 때 이제 조의 훈련을 받으셨는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있다가 다리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걷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병원 갔더니 뭘 잘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종양이 굉장히 좀 위험한 위치에 있어갖고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위치. 근데 악성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할 거고 서울대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건데 통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고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원래 폴란드에 살다가 네덜란드에 유학 가서 공부하다가 치료를 받을 한국에 왔기 때문에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 집에 함께 머무는데 거기에 이제 친구와 누나와 자기랑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또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와 누나가 또 재현이를 또 사랑의 마음으로 잘 이렇게 받아주고 치료 끝날 때까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는요. 또 여러분 각자마다 정말 절박한 처지가 있으시죠. 그렇죠? 뭐 재정적으로 절박한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육체적으로 고질병 있으신 분 참 많잖아요. 그 나이 때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그냥 뭐 증상만 없애줄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처지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분께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의 절박한 처지를 보시고 아낌없이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현이는 지금